15 through 18. It's just 4 verses. Let's read together.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 충성구역에서 점심 준비하셨죠? Please don't forget, we have a lunch together, prepared by 우리 Faithfulness District. 지난주 우리가 일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성품으로 일치가 되고 우리가 또 봉사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훈련으로 일치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결국 문제는 뭘까요? 다 알겠는데 그러면 성장할 수 있겠다는 걸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과연 그 성품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타인을 받아주고 내가 어떻게 봉사의 정신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남을 위해서 서브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에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각자가 몸의 지체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장 다 좋은데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나의 성장과 우리 공동체의 성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변화입니다. 안 변하면 그대로예요. 그죠?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변해라고.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뭐하러 여기 부르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지. 변해라고 부른 거예요. 자, 변화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변화의 원리, 우리는 변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면 난 정말 이제 달라지고 싶다.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우리의 홀리 디자이어가 생겨야 되죠. 변화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4장, 22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샤워하기 전에 더러운 옷은 벗고 샤워하고 났으면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샤워를 했는데 왜 더러운 옷을 다시 입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make sense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핵심은 뭡니까? 이 중간에 있는 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말로는 심령인데 soul로 하면 되겠어요. 오직 너의 soul, 너의 영혼이 renew, 새롭게 돼야 된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젊어지는 게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뭔가를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이어, 새로운 will, 결심이 서고 새로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뀌기 전에 4장 18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도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으나, 다 아는 것 같으나 저희 총명이 어둡게 되어 무지하게 되었다. 사실은 그 마인드가 다크, 어둠 속에 있어서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이 어떻게 저절로 난 건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옳고 그름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하지만 그들의 마인드는 다크한 어둠 속에서 이그노런스, 무지하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얼리티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그런데다가 그들의 마인드가, 그런데다가 그들의 하트까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관심 없어? 난 다 알아. 난 필요 없어. 나는 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트루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참 바른 인생에 대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I don't care. I will go on my way. 이런 상태, 새롭게 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드디어 다 깨닫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갈망과 욕구와 새로운 결심이 생겨서 진짜로 삶의 어떤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것, 그걸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는,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대학 다니면 남자들이 잘 다니다가 어딜 갑니까?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갑니다. 왜 가느냐? 가야 되니까 가죠. 그런데 주로 언제 가느냐? 실컷 1, 2학년 때 놀다가 성적이 너무 안 나와. 자포자기 합니다. 막 술 마시고 뭐 연애하고 막 놀다가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군대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요, 사실은. 군대로 도망갔다가 이제 3년 요즘은 1년 반인가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술, 담배도 잘하고, 우린 예비역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저씨예요. 완전히 군대 갔다 와서 얼굴이 사갔어. 3년이 아니라 한 30년 갔다 온 것 같아요. 도서관 앞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적이 좋아요, 여러분. 예비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술, 담배도 하고 저렇게 하면 나이도 들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왜 그런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더 이상 내 인생 이렇게 놀다가는 소망 없다. 나 취직해야 되는데,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2년밖에 안 남았잖아. 내가 옛날처럼 멍하게 살다가 시간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요. 각성,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각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욕구가 생겼죠. 자, 그 전에 욕구는 뭐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놀자 이랬다가 이제 욕구는 뭡니까? 안 돼, 나 취직해야 돼. 안 돼, 나도 결혼해야 돼. 새로운 욕구가 생겼어요. 또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놀아야지라는 의지밖에 없는데 이번에 의지는 뭡니까? 공부해야지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지. 어디서 왔나요?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 영혼이 새롭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내 정체성에 맞게, 내 신분에 맞게, 나의 포지션에 맞게 살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자.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정말
안 부끄럽게 살자. 남들이 나보고 무슨 집사, 무슨 성도라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자.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4장, 5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내용이 넓어서 부분 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너희의 말, 생각, 행동, 너희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룩함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호소죠. 하나님의 호소. 말은 어떻습니까? 말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 더러운 맛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4절 누추함이란 건 외설적인 말을 말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놀리는 말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아. 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말, 거짓말, 외설적인 말, 조속 남 비난하는 말, 놀리는 말,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제는 좀 마음에 분을 품지 마라. 31절, 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음 자세가 이제는 정말 껄핏하면 화내고 껄핏하면 남 비난하고 껄핏하면 막 악을 품고 이랬던 거 이제는 이런 마음을 좀 바꿔서 친절, 그 다음에 서로 이 사람 저 인생이나 이 인생이나 다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받아주는, 또 서로 용서하라. 좀 나는 잘못이 없나? 나도 잘못할 때 있잖아. 남의 잘못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합니까? 나도 잘못을 할 때 내 용서가 필요하면 이제 용서를 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변화, 넓은 마음, 좀 여유 있는 마음. 행동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내 몸의 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 음행의 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은 5절에 보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라는 건 어떤 거에 마음이 탁 붙어버서 그걸 막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나 어떤 물건에 재물에 탁 마음이 붙어서 그걸 추구하면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마음이 탁 붙어서 자녀 이러면 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게, 거기에 마음이 탁 붙어서 그걸 늘 섬기면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말, 생각, 행동. 톤이 어떤 톤인가요? 막 아이가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밖에 나가서 나쁜 아이들 어울리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그렇게 방탕하고 방황한 아이에게 이 아빠가 하는 말이죠. 얘야, 넌 소중한 내 아들이다. 그전에는 야단치고 막 하다가 이제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야. 너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 너 인생은 소중한 거야. 난 널 사랑한다. 너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소하는 톤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라. 너는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옛날에 살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아다오. 너를 귀하게 여겨라. 너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호소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다. 너는 나의 자녀니 이제 나를 닮으렴. 너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사랑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너도 사랑하며 살렴. 너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게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8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시고 내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내 아니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지. 나는 귀한 영혼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앞두고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이제 한 여자와 같이 사는구나.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뭐 좋아하던 사람하고 사는데 뭐가 부담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애를 놓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약간 공포도 무서운 감정도 좀 들었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빠가 될 준비가 됐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됐어요. 막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 때는 괜찮은데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장사하느라 양복점 하면서 혼자 시골에서 부산 와서 그래서 그 양복 기술로 온 가족 먹여 살리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어린 제 심령에는 그거 이해를 못했죠. 지금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서 손님 접대하느라 밤에 술 접대하고 집에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늦게 올 때가 많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된다. 나는 술 안 마시는 아빠가 돼야지. 난 절대로 술 안 마셔.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많이 못 놀아줬어요. 어릴 때는 좀 놀아줬지만 이렇게 커가면서 가게가 힘들어지면서는 이제 막 일에 그냥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일에 몰두하느라. 나는 이제 아빠가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야지. 난 잘 놀아주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부담감. 왜? 나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내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나는 이제 혼자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행동할 것, 행동 안 할 것 본을 보여줘야 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부담감. 그게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감을 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있는 또 한 가지 우리 생각의 변화의 요청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이에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내 마음에 의해서 조정되고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세상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결국 내 마음이 전쟁터라는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마인드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무엇인가? 마귀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와 성령 하나님의 전쟁터예요. 내 마음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전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마귀가 점령해 있어요. 하나님께 왔다면 그 마음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마귀와 성령이 서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기보다는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냐? 나에게 달렸어요. Casting vote on me.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습니다. 나는 흰 개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밥을 흰 개에게 주면 돼요.
검은 개를 굶기면 돼. 그러면 검은 개는 쪼그라들고 흰 개는 튼튼하게 커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줄 것, 마귀에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인가, 성령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려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그렇게 자꾸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내가 속에 분노와 미움을 품으면 사탄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우리 동네 냄새인데 여기 미움이 있구만, 증오가 있구만, 아이고 여기 놀이터네, 쓱 들어와요. 미움과 증오를 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공격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복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미움, 분노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있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 염려해라, 근심해라. 그래, 너 걱정해야지.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침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음란의 마음을 품으면 음란한 결국 행동을 하게 되는, 이 품는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품는 건 내가 품는 거예요. 뭐 왔다 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품으면 반드시 행위로 죄를 짓게 돼 있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쫓아내는 결과가 음란의 죄, 음란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아까 말했죠. 물질이든 자녀든 이게 어떤 내 일이든 내 마음이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다. 틈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런 거구나. 내가 한 가지 행동하는 것, 마음 먹는 것이 이 다 영적인 것에 다 everything related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사탄이 원하는 것을 품으면 결국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종, 그 염려 근심의 종, 음란의 종, 우상의 종. 생각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종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인 전쟁터구나. 어디가 전쟁터? 내 마음이 전쟁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 성령을 따라요. 순종의 종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이 세상 사는 삶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평가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 이런 말을 한 거, 이런 행동을 한 거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살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죽은 후 나와 아무 관계없다. 모든 건 사라진다. 속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만 썩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가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아닌지 다 평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가 삶을 믿음 없이 죄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나 이렇게나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다 똑같은 거지. 죽으면 똑같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계세요. 생각에 각성이 일어나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막 우리 뭐 미국 학생들은 착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 학생들은 막 뒤에서 뭐 선생님 몰래 별짓 다 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한 60명, 70명 있었어요. 그럼 뒤에서 뭐 만화책 돌리는 아이도 있고 수업 시간에 그냥 용감한 애는 뭐 게임도 하고 진짜 용감한 애들은 밥도 먹어요.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앞에 다 하고 어머가 그럼 선생님이 뭐랍니까? 아하이 너 나와. 탁탁 집어내죠. 그래서 막 엉덩이 맞고 어떤 쌤은 출석부로 막 몸을 때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알아 다 알아. 자식들 말이야.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여. 다 보인대. 우리는 한 번도 그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뭘 보일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보니까 그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다 보여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자기만 몰라요. 내가 자기가 다 아는데 몇 명 있는지 몇 번 했는지 다 알아. 심지어 얼굴 보면 이 사람은 나만 보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다. 다 보여요. 이상한 능력이 목사에 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과장한 거 아니고 농담한 거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퍼펙트한 절대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죄를 짓지 말라 이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네가 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평가한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구나.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서 나의 나라로 너의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자. 사탄과 성령의 영적인 실체를 믿고 성령을 따르자. 그리고 내 인생 책임 있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생각에 각성이 일어나나요? 웨이크업 콜이 되나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되겠네? 라가 되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해는 되네. 맞는 말이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웨이크업 콜이 안 돼요. 내 영혼에 뭔가 정신을 깨우는 오늘 말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이 잠에서 깨우는 주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지는, 생각에 뭔가 몰랐던 것이 갑자기 알아지는 그런 웨이크업 콜, 각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께 간절히 매달리고 새로운 욕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결심도 생기는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이 똑같아. 아니, 생각은 바뀌었어요. 아이고, 안 되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2년만 있으면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아, 참 세월이 무상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서 안 해.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해.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그냥 담배만 피우고 신세 한탄만 하고 걱정이 된다 하면서 담배만 피면서 어떡하냐 이래. 왜? 웨이크업 콜이 안 온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렸어. 큰일 났다. 시간이 얼마 없다. 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정신이 안 차려져.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정신 못 차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이가 몇 살이니?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버지 마음은 알겠어요. 공감은 되네요. 나도 참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당자였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정신 차리자. 이게 웨이크업 콜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에 각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전에 없던 새로운 욕구와 갈망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 비결을 돌아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 핵심이에요. 나의 소울, 어떻게 나의 소울이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생각이 바뀔 수 있느냐? 전에 없던 새로운 욕구가, 새로운 의지가 생길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해서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스스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문제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겸손한, 불쌍한, 스스로에게 절망한 내 영혼을 보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 and attitude. 홀리 스피릿이 너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홀리한 스피릿이 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내 안에는 홀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15절, 16절, 17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세상은 악해서 너를 죄의 길로 사탄의 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홀리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홀리 스피릿.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알코올 중독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근데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났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수십 년 술독에 빠져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냐 물어보면 갑자기 싫어졌대요. 냄새 맡기도 싫어졌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갑자기 냄새 맡기도 싫어져. 갑자기 하기 싫어. 막 다른 죄를 짓던 사람도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 때문에 유혹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안 믿는 자들처럼 술도 좀 마셔보고 싶고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히 다녔거든요. 신앙생활. 감히 술을 못 마시. 안 믿는 자들처럼 막 술도 한번 취해보고 싶고 나이트클럽 가서 한번 막 놀아보고 싶고 한번 좀 방탕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유혹도 받고 또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끔씩 뭐 한 번씩 일탈도 해보고 근데 점점 더 마음은 괴로워요. 그래서 참 회개했죠. 하나님 저 뭡니까? 내 영혼이 비참합니다. 참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뭡니까? 이렇게 막 죄를 좋아하면서 갈등하면서 비참한 죄요. 불쌍히 보십시오. 말씀을 다 읽고 부딪혀서 회개를 했죠. 회개가 깊어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크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욕구가 생겨. 전혀 관심 없어. 전혀 죄의 유혹 없어. 전혀 나도 타락해보고 전혀 그런 마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하나님 말씀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좀 기쁘시게 좀 쓰임받고 새로운 욕구가 생겼어요.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필요해요. 홀리 스피릿. 여러분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의 무지한 영혼에 생각의 각성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의 각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이 굳어진 마음에 아까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죠. 어두운 마음의 무지함과 그의 어두운 생각의 무지함,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같이 죄책감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생각의 각성의 변화, 새로운 의지의 변화, 새로운 욕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욕구, 내 의지, 주여,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겸손히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홀리 스피릿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홀리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욕구가 생기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좀 빠르게 하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러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네. 불기운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Amen.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the renewing power of the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sincerely and seriously pray for a changed life, a new life in Christ, now and forever. Amen.